내비게이션 263쪽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1장 26절.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은 3파, 그 이후 만파로 퍼지다. 그 바람에 사울, 바울이 다음 타자로 등장하게 되고, 1파, 사마리아 교회가 생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와 루따, 요빠, 가이사라까지 순회 전도하게 되고, 2파,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사울, 바울은 다메섹, 아라비아를 다니며 전도하게 되고, 3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김.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 일행을 1, 2, 3차 선교 여행하게 하고. 내비게이션 264쪽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 스데반은 아깝게 죽었다고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파장을 봐야 합니다. 세 방향으로 번집니다. 이런 순교적 죽음은 그 죽음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전도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순회 방문을 한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개척이 되면 본부에서 뜨는 패턴이 여기서부터 생긴 듯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루따, 요빠를 지나며 순회 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고요. 둘째는 바울을 등장시킨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 사건 이후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 바울의 활약을 보게 합니다. 스데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바울을 찾아낸 사건은 대단한 결과입니다. 순교적 죽음이 이런 일을 스스로 합니다. 셋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살 곳을 찾다가 머무른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 교회가 생겼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도록 파송하고 기도해준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은 그 이후 사도행전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소원을 이루게 한 제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존재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결국 이루어내게 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제물의 터 위에 바울은 성령 행전을 해낸 셈입니다. 아래에 제가 써놓은 순서대로 읽어보십시오. 세 방향으로 동시에 화살표가 진행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파 지나고 2파, 2파 지나고 3파가 아닙니다. 동시 산발적으로 세 군데로 쫙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건밖에 읽지 못하지만 읽으면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파 읽기, 빌립의 사마리아 가사, 아소도, 가이사라 전도.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큰 박해가 헬라파 쪽 리더들에게 떨어짐.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내비게이션 8장 4절에서 13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됨.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이 다시 남쪽 가사 쪽으로 이동하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관리 고관을 만나 예수님을 전함. 그 후 아소도 가이사랴까지 가서 활동함.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8장 14절에서 25절.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함.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루타 요빠 가이사랴 전도 여행. 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1장 18절. 사마리아를 돌던 베드로는 다시 서북 진행 방향으로 루타, 요빠, 가이사랴로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함. 결국 베드로의 이 여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방 지역을 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증거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합니다. 고넬료가 아람어를 했는지 베드로가 라틴어를 했는지 아마 고넬료가 아람어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긴 여행을 다녀와서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님을 모셨으며 이방 선교의 당위성은 적법하다고 보고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1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66쪽 이파 읽기 바울의 회심과 초기 전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사울 바울의 회심과 다메섹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다소에 정착하기까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본문이다. 아라비아 3년 정보는 여기에 없고 갈라디아서 1장에 있습니다. 빌립, 베드로가 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사울, 바울은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66쪽 3파 읽기. 무명의 사람들이 베니게의 굽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전도.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읽은 후 연결해서 읽으면 더 실감남.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설립. 빌립과 베드로와 사울이 위사역을 하는 동안 무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윗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두로 시돈 지역,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 구브로 섬,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전도할 생각을 하다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는 그리스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을 보세요. 엄청난 결과를 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출동합니다. 마치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보러 간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읽은 후 11장 19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다. 가이드.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류.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무대를 서서히 옮기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 읽었는데요. 13장에서는 벌써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바울이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여기 11장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야기 뒷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가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기근이 온다고 예언을 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보낼 구제금을 모으게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전달위원이 되었답니다. 자, 사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한편 예루살렘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67쪽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그 사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환난이 닥치는데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투옥되다.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하며 어머니까지 대동했던 야망의 형제들 중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지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으니 헤롯 가문은 참수시키는 가문인 듯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입니다. 한 아들은 가장 먼저 죽고 한 아들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요한은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에너지가 사역 에너지로 변환됐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 이외에도 몇 명이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이 죽음을 기뻐한 유대인은 분명 대제사장 그룹의 세력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죽음도 자초지종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이 기뻐하자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까지 투옥합니다. 위기입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으로 풀려남. 그 사이 교회는 합심 기도하며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네 집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부 역할을 한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마가 로마식 이름, 요한 유대식 이름. 마가 요한,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바울과 바나바의 조숙격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탈옥 경험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요술 같은 일입니다. 빌립을 갑자기 들어다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신다든가 옥문은 잠겼는데 베드로가 빠져나온다든가 하는 요상한 기적은 당사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빠, 그도 곧 돌연사.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 헤롯은 유대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 자기 영체로 갔고 그곳에서 돌연 죽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다시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죽은 경위를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쌀을 공급해 왔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에게 밉보였다. 쌀 공급을 끊어버린 것 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브로커를 찾는다. 헤롯과 두로, 시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 침실 시종 블라스도였다. 이렇게 로비를 해서 헤롯과 평화조약 체결, 화해의 날을 받아낸 것.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런데 마침 햇빛을 반사하는 위치에 헤롯의 단상이 있었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헤롯의 옷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햇빛을 향해 거울을 대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찬란하게 반사되듯이 두로와 시돈 관계자들은 아첨을 한다. 오, 신의 소리다. 이런 일이 있고 5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5일 있다가 그는 벌레에 먹여 죽었다.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두 그림을 잘 대조해 보세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릴 때도 주의 천사가 쳤다. 헤롯을 기적적으로 죽일 때도 주의 천사가 쳤다. 누가의 관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헤롯의 사망, 이 일련의 사건들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한 것. 돌아올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재밌다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대한 전도 계획을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야 같이 가자. 좋아요. 손가락 표시. 이 세 사람 눈여겨봅시다. 왜냐고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읽을 본문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멤버이기 때문이랍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자, 성경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